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또한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기 가운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성도님도 알고 계시죠?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지금 고개를 좀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권면해서 꼭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맛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려주일도 고난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믿음의 초보인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는 깊이 그리고 넓어져서 좀 신앙의 성숙의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초보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안정기에서도 관심을 넘어 더 집중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고 깊어지는 단계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몰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이 나오죠.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적당히 환영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담아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의 관습에 따라서 존경하는 사람, 왕과 같은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호산나,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연호했다는 겁니다. 청각적인 효과를 담아서 환영했던 것이죠. 나머지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댑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담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음, 청각, 시각 이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생애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간을
참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결심했다. 예수님 마음에 관심을 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비통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비통해 하신 겁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철저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도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과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나가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더욱 거기에 몰입했다는 사실을 분명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관심을 넘어 집중과 몰입으로 주어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특히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그 삶이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 이렇게 부제를 붙여도 틀리는 바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그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특히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우리 주님 고치셨습니다. 또 때로는 천국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비롯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이 유월절 앞두고 지중에서부터 곳곳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을 향하여 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반갑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예수님이 영웅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화두가 펼쳐졌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오래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가 사람들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화제 중심 인물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환호합니다. 우리 이 상황을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에 보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시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리 지르되, 9절에 보면 소리 지르되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이 원어를 보면 이 시제가 미완료 직설법입니다. 미완료 직설법을 이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도나 동작이 시작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시제를 쓰는 것이고요. 또한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적으로 되어질 때 뿐만이 아니라 소망과 기원을 나타낼 때 이 미완료 직설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적인 그 동작이 나타나는 그 의미를 두고 소리 지르되 이 미완료 직설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들을 했다, 이것을 묘사적으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군중들이 열광하고 환영했던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거듭거듭 외쳤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한번 적당히 그냥 부르짖은 건 아니죠.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메아리 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만 보면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그 중심, 그 심중은, 참모습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행렬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행진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외친 함성은 오랫동안 자신이 억눌려 왔던 그 마음을 그 시간에 폭발적으로 터뜨린 겁니다. 뒤틀렸던 그런 함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반복적으로 외쳤던 그 호산나, 그 외침 앞에 뭐라고 그들이 선포합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루었던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금 세웠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그동안 억눌러 있던 그것이 한순간 폭발되어졌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다윗처럼 용맹하게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해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 로마를 한순간에 쫓아내는, 물리쳐 줄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 조상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임한다,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 외에는 그들에게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둘러싼 그들이 외친 함성은 그들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환호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열매가 없는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법만 보기 좋은 그런 외식적인 환호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음 날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그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성전 안에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고 그것을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루 전만 해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그들이 아닙니까? 정말 그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하루 전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진심이었다면 오랫동안 행해왔던 그 불법적인 모습이 이제는 그 다음 날로부터 중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주님이라시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는 조심하는 척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행해왔던 대로
불법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심령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전락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전을 제일 중요시 여겼던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 일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죠. 진짜 성전인 자신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호산나, 하나님의 백성인 채 그들이 외치지만 예수님과의 참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진정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기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기에 그들은 경건할 수도, 경건의 모양조차도 갖추기도 힘든 그런 상태, 그런 완악한 사람들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것이죠. 강팍해져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들의 심령을, 굳은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드셨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진면목은 어떠합니까?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다 보니 우리 입술에는 한숨이 더 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힘겨운 나날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그 상황에 그냥 쉽게 그냥 함몰되어 살아가 버리더라고요. 모든 마음이 그런 일들에 온갖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그렇게 살기 쉽다는 것이죠. 여간 어렵고 고생스럽다라고 푸념하고 또 불평과 원망의 그런 모습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갈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어떠한 스토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지 여러분 그런 인생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불쌍함, 그 처지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갔는지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아침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뒤로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그 그림이 우리의 삶 속에 좀 그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그렇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그 무리와 군중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광적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히스토리,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리로 전락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우리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환호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또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에 그들에게는 마이스토리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들 이야기만 흘러넘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좀 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들이 참 많이 펼쳐졌습니다.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도록 금식하는 그런 운동도 막 펼쳐지고요. 또 TV, 핸드폰, 인터넷 이 모든 것을 다 중단하는 미디어 금식도 그렇게 하기도 했죠. 요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그 마음이 막 샘솟더라고요. 고난주간 동안 일주일 금식 힘주시면 작정하십시오. 3일 금식 좋습니다. 하루 금식, 아니 어떻게 한 끼 금식이라도 우리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한 미디어 금식, 한 주간 동안 손에서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꼭 사용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핸드폰, 인터넷, 여러분 좋아하시는 쇼핑들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 통독, 그 주간 밀린 분 계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메이크업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즐겨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마이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의 세 가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게 될 때 기쁨과 샘이 샘솟고,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설레이는 그 마음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매주일, 아니 주님과의 만남이 그토록 기다려지고 설레인다는 것이죠. 지난주 저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이, 이런 기쁨이, 이런 설레임이 막 샘솟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한 주를 보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설레이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깊어짐과 풍성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 날마다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설레임으로 가득 넘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이지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치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한 주간의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풍성함과 설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무리에서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무리에서 떠나 진정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 우리의 생애에도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 스토리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종료주일도 또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우리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